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8월 한 달 동안 우리 연약함의 자리, 우리가 생각하는 연약함이라고 생각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고 또 묵상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우리를 아끼시는데요. 근데 연약함이 안 없어지고 계속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연약함을 안 없애주실까? 이 부족함 딱 제거하고 강하고 힘세고 튼튼한 이 부분만 딱 허락해주면 우리가 넉넉하게 또 행복하게 잘 살아갈 텐데 하나님이 이걸 안 없애주신단 말이죠. 왜 하나님은 이걸 안 없애주실까? 근데 성경을 찬찬히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는 연약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연약함이 아니라 다채로움이다 이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없애야 될 부분이다 이래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이게 바로 은혜의 통로다 이래 말씀하십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혹시 지난주에 한번 찾아보셨습니까? 유튜브에 보면 이렇게 모아놓은 것도 있어요. 잘 요약해갖고 모아놓은 것도 있어요. 그거라도 한번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드라마가 그냥 드라마이지만 통찰이 참 성경적이다 이래 생각합니다. 우리는 연약함이라고 보는 것을 그 드라마에서는 다채로움이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는 이상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 드라마에서는 특별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별난 것이다, 별나다, 특별하다 이렇게 보면요, 연약하다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좀 다르다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연약하다 이렇게 바라보는데 하나님은 그건 특별한 거다. 거기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어떤 별난 상황, 어떤 특별한 상황 이런 것들을 한번 성경에서 찾아본다면요, 시편 23편에 나오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것이 우리에게 특별한 상황, 별난 상황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이것을 연약한 어떤 상황이라고 보지만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이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닥치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사망이에요. 생명이 없어요. 거기에서는 어떤 희망도 어떤 기대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 우리를 이렇게 옥죄면서 우리에게 나오는 거죠. 음침한 골짜기예요. 거기는 어떤 생명의 활동도 기대할 수 없어요. 거기에 새로운 도전이나 새로운 시도를 생각해 볼 수 없어요. 캄캄해요. 길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내몰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한두 번쯤은 이런 경험들을 다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어떻게 성경은 다시 그 말씀이 이어지게 되냐 하면 여기로 지날지라도 나는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그 뒤로 이렇게 이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요. 우리에게로 오셔요. 우리에게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 골짜기를 지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제가 어릴 적에는요, 학원이 없었어요. 산골 마을에 방학이 되면요, 어린 아이들의 천국이 펼쳐집니다. 여름에는요, 아침만 먹으면 가서 몇감으로 가요. 몇감 따가 물고기 잡고요. 물고기 잡다가 또 지치면 물싸움 하면서 놀고요. 하루 종일 거기서 놀아요. 겨울에는요, 아침 먹고 나가면요, 정심을 건너뛰기가 다반사예요.
썰매 타고요, 지불놀이 하고요, 연날리고요. 얼마나 신나게 노는지요. 아이들의 천국이에요. 동네 아이들끼리 놀다가 좀 지루하면요, 옆 동네로 원정을 가요. 여러분 놀이 원정 가보셨습니까? 산 넘어서 옆 동네로 원정을 가요. 원정을 가면 여름에는 좀 길어서 괜찮은데 겨울에는 금방 해가 져요. 신나게 놀다 보면요, 해 지는지도 모르고 놀다가 집으로 돌아오려고 하면 캄캄해졌어요. 근데 저희 동네로 돌아오는 그 길이요, 자그마한 산을 하나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길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요, 묘지가 많아요. 공동묘지는 아닌데 하여튼 묘지가 거기에 되게 많아요. 근데 그 묘지에 얽힌 여러 가지 소문들이 이렇게 떠돌고 있어요. 뭐 비가 오면 거기에 이상한 어떤 소리가 거기서 들린다. 누가 비 오는 날 지나가다가 저기 뒤에서 막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또 도깨비 불을 거기서 봤다. 막 이런 소리도 들려요. 그 묘지길을 지나가는 것이 아이들이 좀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에 이런 이야기들을 꺼내는 거예요. 야, 누가 얼마 전에 거기 지나가다가 이런 소리 들었다더라. 그러니까 또 어떤 애가 또 거기 이상한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아, 거기 근처에 가갖고는요, 이제 거기를 앞을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묘지 사이길요. 거기가 우리들에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 거예요. 두려워가지고 거기서 주저주저 하고 있는데, 이 산짐승이 부스럭 하는 소리만 들려도요, 막 비명을 지르면서 막 뒤로 막 도망을 가고, 거기를 못 지나가가지고 막 하고 있는데요, 도깨비 불이 나타난 거예요. 소문으로만 듣던 도깨비 불이 나타나고 번쩍 저기서 불이. 그러다가 불이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한참 지나니까 그 불이요, 우리한테로 훨씬 더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번쩍 하다가 또 사라지는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이제 소문으로만 듣던 도깨비 불까지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 불이 점점 우리한테로 가까이 오더니요, 좀 익숙한 소리가 들려요. 형규야! 가만히 들으니까 우리 아버지 목소리예요. 아버지가요, 막 꾸지람을 하면서 오는 거예요. 이놈들 일찍 다녀야지. 지금 늦게까지 이러고 있냐? 고장난 후레쉬를 들고 오시는 거예요. 이래 들고 오시다가 어떨 때는 불이 들어왔다가 안 들어왔다가 그러고 오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오셨는데 손을 잡고 가자 하면서 손을 잡고 가시는데 왈칵 울음이,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무서웠기 때문에요. 거기가 진짜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예요. 거기를 지나갈 수가 없었는데 손을 잡고 가시니까요, 아버지 손을 꼭 잡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손을 왜 꼭 잡는지를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1, 2학년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덜썩 안아서 안고는 가시는 거예요. 그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같은 그 무덤 사이 길을 이렇게 지나갈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어떤 상황들이 우리 앞에 다가서는 거죠. 어떤 여러 가지 소문들이 무성한, 여러 가지 두려움의 이야기들이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직면하는 거죠. 과연 우리가 이 길을 지나갈 수 있을까? 과연 지나가다가 우리가 해를 받으면 어떻게 할까? 이것을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면 어떻게 할까? 수많은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로 들려오거든요. 나도 그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서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우리 혼자 그 길을 걷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죠. 우리를 마중 나오신 그 아버지처럼 우리에게로 오시는 거죠. 우리를 들썩 품에 안으시고 우리가 그 길을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같은 어려움에 직면해 계신 분이 계시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손을 꼭 잡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그 길을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는요,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도 있어요.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우리 속에 굴곡진 이 골짜기가 이렇게 움푹 패여 있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성숙하지 못한 모습으로 다가섰던, 그래서 너무나도 부끄럽고 창피한 모습으로 섰던 어떤 기억들이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처럼 우리의 기억 속에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때로는요, 어떤 악한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나와서 우리의 삶에 상처를 주고 우리에게 손해를 끼쳤던 그 사람들에 대한 기억들이요, 우리 속에 이렇게 움푹 패인 상처처럼 이렇게 남아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 힘이 부족해서, 우리의 어떤 통찰력과 안목이 거기에 닿지 못해서 실패했던 어떤 그런 기억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이렇게 거늘져 드리워 있는 우리의 삶의 내면의 삶이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 거죠. 이 자리가요, 시시때때로 우리를 이 속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꼭 개미지옥처럼. 우리가 뭔가 새로운 삶을 향해서 도전하려고 하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이렇게 끌어들이는 거예요. 야, 옛날에 이런 실패, 이런 좌절을 경험했지 않냐? 너 거기 도전해갖고 과연 이걸 이룰 수 있겠냐? 우리를 거기에 이렇게 잡아 끌어서 그 자리에 머물게 하는 거예요. 누가 어떤 좋은 제안을 해봤어요. 그런데 내 속에 있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부정적인 생각들이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입 밖에 자꾸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데요. 그거 되겠습니까? 그거 가능하겠습니까? 그거 안 될 것 같은데요. 자꾸 부정적인 이야기로 그것을 이렇게 자리매김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내면에 있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이 골짜기로 환한 빛으로 찾아오십니다. 골짜기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빛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으로 찾아오셔서 여기에서 오히려 이것이 우리의 어떤 발돋움이 될 수 있도록,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을 새롭게 빚어주시는 은혜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라 이제는 환한 빛이 비추어져서 여기에서 이제는 무언가 자라나고 여기에서 어떤 생명의 활동이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라 이제는 거기에서 새롭게 생명력을 가지고 세워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이렇게 우리를 세워주신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이제는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이제는 너희가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너희가 소금이다.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빛이 되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너희는 빛이다 말씀하십니다. 소금이 되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이제는 너희가 소금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원래 빛은 예수님이셨죠.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리고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셨어요. 이 말씀이 능력인 거예요. 말씀이 파워이고 에너지인 거예요. 하나님이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궁창이 있으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로고스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이 실제로 이 산 가운데로 딱 펼쳐지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딱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능력이고 힘인 거예요. 그 말씀이 빛으로 우리에게로 오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제는 에너지가 되고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죠. 여러분, 말씀은 능력입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받으면요, 우리 속에서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를 찾아가셨어요. 나사로는요, 이미 죽어버렸어요. 나흘이나 지났으니까는요, 그 더운 나라에서요, 이미 시신이 부패되어 버렸어요. 살아날 가능성이 없어요. 이미 죽었어요. 그런데요, 그 죽음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와라 말씀하시니까요,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그 나사로가 그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능력은 뭐보다 큰 거예요? 사망의 능력보다 큰 거예요. 말씀은 뭐보다 큰 거예요? 다 이미 부패되어 버린 그 시신, 이제는 생명에 어떤 기대를 할 수 없는 그 모든 상황보다 큰 거예요. 말씀하시니까 나사로가 살아난 거예요. 38년 된 병자를 찾아간 거예요. 38년 동안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사방팔방 노력했어요. 어떤 방법으로도 그 병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38년 된 병자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말씀하시니까요, 누워서 38년 동안 일어나지 못했던 그 병자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자리를 들고 일어서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능력은 모든 상황을 이기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에너지예요.
말씀이 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말씀에게로 쏙 들어가서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요, 우리의 모든 상황을 잘 집중해서 말씀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상황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매일 말씀을 읽죠? 말씀을 읽을 때요, 그 말씀의 에너지가 우리에게로 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말씀의 그 생명력이 우리에게로 들어와서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의 에너지가 되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게로 가야 돼요. 말씀은요, 천지를 창조하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에너지와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힘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그 시간은요, 그 하나님의 에너지와 힘이 우리에게로 이렇게 공급되는 시간이에요. 이 통로를요, 활짝 열고 여기로 이렇게 집중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한 달을 살아갈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그 힘이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능력을 가지고 세워지는 힘으로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의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는데,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었는데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니까 우리가 생명의 에너지를 가지고 섰고요, 이제는요, 우리가 빛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이 과정을 보시면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였어요. 사망이었어요. 생명이 없었어요. 그런데요, 빛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빛이 이렇게 비치니까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임하시니까는요, 우리가 거기에서 이제는 사망을 이기고 생명으로 선 거예요. 생명으로 섰을 뿐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빛이 된 거예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이래 말씀하십니까? 빛이 되어라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빛이 되어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미 빛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는 빛이에요. 우리의 존재, 이 근본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우리는 어둠이 아니라요, 빛이에요. 어떤 골짜기로 가도요, 거기에는 이미 어둠의 골짜기가 아니에요. 사망의 골짜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빛이니까는요, 우리가 생명이니까는요, 우리가 가면 그곳은 생명의 땅으로 바뀌게 되고 빛의 땅으로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이라는 것을 알 때 비로소 그 다음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삶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이라고 말씀하실 때 어떤 빛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떤 빛이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여기 성경에서 저보지 마시고 여기 성경에서 어떤 빛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의 빛이라고. 권사님이 딱 아시네.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떤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지, 우리의 사역의 방향이 어떤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지 그 방향을 우리에게 딱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어둠입니다.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생명이 없는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이 세상 앞에 서야 하냐 하면요,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힐 사람으로 서야 합니다. 이 세상의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어 가야 할 사람으로 이 세상 앞에 서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너희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요, 우리는 어떤 빛이 될까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강력한 빛이 되었으면 좋겠다. 좀 힘있는 빛이 되었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를 이렇게 보니까는요, 끄러물어 거슬리는 호롱불인 거예요. 야, 이 끄러물어 거슬린 빛을 발하지도 못한 호롱불이 이 세상 앞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는 빛의 존재에 대해서 어떤 빛일까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서는데, 하나님은요, 그 말씀은 안 하세요. 뭐만 말씀하시냐 하면요, 이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빛의 크기에 대해서 고민하는데 하나님은 빛의 위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빛은요, 어떤 빛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빛인가, 위치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강력한 빛도요, 여러분 환한 곳에서는 그 존재감이 별로 없어요. 어느 날 보니까는요, 가로등이 다 켜져 있어요. 대낮인데요. 점심 먹으러 나가는데 가로등이 다 켜져 있어요. 그 왜 대낮에 가로등이 다 켜져 있냐 봤더니 가로등 수리를 하고 있어요. 보니까 가로등 수리하시는 분이 어떤 가로등 불이 안 들어오던 가로등 이렇게 부분하고 가로등을 수리하고 있어요. 근데 가로등이 켜졌는데요, 하나도 안 밝아요. 켜졌는지도 잘 몰라요. 이렇게 올라다 봐야 아, 가로등이 켜졌구나 아는 거예요. 왜 그래요? 태양이 더 밝으니까. 환한 가운데 있으니까 아, 이 가로등 존재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캄캄한 밤에는요, 별빛도 안 보이는 구름 낀 캄캄한 밤에는요, 환하게 비치는 거예요. 길이 환하게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은요, 얼마나 밝은 빛인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위치에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환한 빛이 될까에 대한 고민보다는 어떤 고민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냐 하면요, 어디를 향해서 비치는 빛일까에 대한 고민이 우리에게 더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곳을 향해서 비치는 빛이 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면 그 어둠은 없어지고 그곳이 빛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빛이기 때문에요. 어떤 빛인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나아가면 어둠은 물러가고 그 땅은 생명의 땅이 되는 거예요. 캄캄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 길을 지나는 동료를요, 혼자 가게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빛이니까는요.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가면 그는 거기에서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생명이니까는요. 우리가 그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생명을 가지고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생명의 에너지를 가지고 그 오지 땅 워소노보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정말 척박한 땅이에요. 도로가요, 여러분 오토바이 하나 들어갈 도로밖에 안 된대요. 그것도 질퍽질퍽 오토바이를 타고 들어가도 힘든 그런 산지를 향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오소노보라는 그 땅이요. 근데 거기에서 가보면요, 40년대, 30년대 같은 그런 삶을 산대요. 뭐 어디가 동물이 사는 삶인지 어디가 사람이 사는 삶인지, 이제 석교 가보면 우리 거기도 한번 가볼 거예요. 1박 2일 코스 잡아주겠대요. 거기 한번 가서 1박 2일 같이 한번 살아볼 거예요. 거기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들에게요, 우리가 희망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캄캄한 희망이 없는 그들에게 우리가 빛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인 그 자립청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이런 상처 가운데 있는 거예요. 부모가 나를 버렸다. 나는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다. 이게요, 동화줄처럼 자기 목을 옥죄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해도요, 그 상처를 씻을 수가 없어요. 부모가 나를 버렸다. 부모가 나를 버렸는데 이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마음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우리가 빛이니까, 하나님이 너희는 빛이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이젠 우리는 그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로 가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면 그 어둠은 물러갈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이니까 이 생명을 가지고 가면 그들이 희망을 가지고 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빛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들을 새롭게 희망 가운데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빛은요, 그냥 비칠 때는요, 힘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종이 한 장만 갖다 대도요, 밑에 그림자가 생겨요. 빛은요, 종이 한 장도 못 뚫어요. 밑에 그림자가 생겨요. 근데 이 빛이요, 나무에게 이렇게 비치면요, 그 나무가 생명력을 가져요. 그러면 그 나무는요, 콘크리트 바닥도 뚫고 나아가는 힘을 가지게 돼요. 빛이 비쳐가지고 생명이 되니까는요, 이 힘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 빛이 어떤 식물에게 이렇게 비치면요, 그 식물은 꽃 피우고 열매 맺히게 돼요. 그러니까요, 빛은 그냥 빛으로 가만히 있으면요, 그거는 별로 의미 없어요. 그런데 그 빛이 어둠 속으로 나가고 누구에게 비춰지게 되면요, 그것은요, 생명의 역사로 일어나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빛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빛으로서 이 역할을 감당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소금이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는 소금이다 말씀하시면서요, 약간 우려스러운 말씀을 거기에 덧붙여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냐 말씀하세요.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을 수 있을까요? 소금은요, 맛이 안 변해요. 아무리 오래 놔둬도요, 소금은 맛이 안 변해요. 염화나트륨, 이거는 변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물질인 거죠. 그런데요, 성경이 소금이 맛을 잃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맛을 잃는다는 말이 무슨 말씀일까요? 그 헬라어를 찾아보면요, 모라이노, 잃는다. 근데 사전을 찾아보니까 똑같은 말이요, 어디에 똑같이 쓰여졌냐 하면요, 로마서 1장 22절에 똑같이 쓰여졌어요. 이렇게 쓰여졌어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어리석게 되어라고 할 때 여기도 똑같이 모라이노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좀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리석은 자만. 어리석은 자만. 이것이 소금이 맛을 잃는 거예요. 내가 자만한 거예요. 안 녹는 거예요. 안 녹는 거예요. 안 녹는 소금은요, 소금으로서 의미가 없어요. 소금은요, 어떨 때 소금으로 쓰임받을 수 있냐 하면요, 녹을 때 소금으로 쓰이는 거예요. 안 녹으면요, 쓸데없는 소금이 돼요. 그래서 이건 밖에 버려져서 사람에게 밟힐 뿐인 그런 소금이 되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 녹을 수 있어요? 소금이 어쩌면 녹을 수 있어요? 우리는 소금인데 어쩌면 녹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쏟고 사랑할 때 우리가 녹을 수 있는 거예요. 김경만 장로님, 이영순 권사님 요즘 마음이 녹았어요. 누구 때문에 녹았어요? 한이 때문에 녹았어요. 한이를 안고 있는 모습을 보면요, 막 눈빛이 마음이 다 녹았어요. 신재경 장로님도요, 태빈이 볼 때 보면 눈빛이요 줄줄줄줄 흘러내려요. 마음이 다 녹았어요. 여러분, 어떨 때 녹아지게 되냐 하면요, 마음이 갈 때 녹는 거예요. 마음이 갈 때 녹는 거예요. 마음이 거기에 가지 않으면 안 녹아요. 내 존재가 이렇게 여기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의무로 하지 말고요, 사랑으로 해야 돼요. 가정도요, 사람하고의 관계도요, 우리의 사역도요, 의무로 하지 말고요, 마음으로, 사랑으로 해야 돼요. 거기에 그래야 우리가 녹아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야 거기서 어떤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그냥 안 녹고 그냥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자꾸 거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꾸 어떤 문제로 이렇게 세워지게 되는 거죠. 앙뚜안 드 생텍쥐베리가 쓴 그 어린 왕자라는 책을 보면요, 어린 왕자가 5번째 소혹성으로 여행을 가요. 여행을 가는데 거기서 한 아저씨를 만나게 돼요. 그 아저씨가요, 일을 하는 거예요. 등불에 열심히 불을 켜는 거예요. 그 다음 등불을 켜고 열심히 등불에 불을 켜는 일을 하는 거예요. 불을 다 켜고서는 한참을 바라보더니 그 다음에 가가지고 첫 번째 등불을 가고 끄고 두 번째 또 불을 막 다 끄는 거예요. 그걸 어린 왕자가 물어요. 아저씨, 왜 불을 껐다 켰다 하세요?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이래 말해요. 이건 내 의무야. 내 책임이야. 내가 해야 되는 일이야. 그럼 왜 하세요? 아니, 이건 내 의무라니까. 내 책임이라니까. 그럼 불을 껐다 켰다 계속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죠. 우리도 똑같이 이래요. 아침에 일어나서요, 회사 출근하고 일하다가 또다시 집으로 돌아와요. 잠자고요, 아침에 일어나서요, 또다시 출근해갖고 일하다가 집으로 돌아와요. 왜 그래? 아침에 일찍 출근하고, 이건 내 책임이에요. 내 의무예요. 그냥 그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무로 책임으로 그래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으세요? 의무로 책임으로 살아가는 삶도 의미는 찾으려면 찾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요, 하나님은 의무로 책임으로 하지 말고 사랑으로 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세요. 의무로 책임으로 하면 안 녹아요. 안 녹아요. 근데 우리가 마음을 주고 책임을 넘어서서 사랑으로 하면요, 우리의 마음이 녹아요. 여러분, 의무로 하는 일들 이렇게 바라보면서요, 거기서 의미를 한번 찾아보세요. 의무를 의미로 바꿔보세요. 그러면요, 거기에 마음이 이렇게 담겨요. 마음이 담기면 우리는 거기에서 사랑으로 뭔가를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녹아질 수 있냐 하면요, 속도를 맞추는 게 녹는 거예요. 사람은요, 다 속도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빨리 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빨리 못 가고 천천히 가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이만큼 앞에서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이 커요. 똑똑하고요. 좋은 부모를 만났어요. 어떤 사람은요, 여기 뒤에서 출발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출발하는 지점이 달라요. 그래서요, 속도를 같이 할 수 없어요. 녹는다는 것은 뭘 말하냐 하면요, 이 속도를 맞추어 주는 거예요. 보조를 맞추는 거예요. 빨리 가지 않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늦추어서 그 자리에 같이 서 보는 거예요. 요즘 저희 집사람이 갱년기가 왔어요. 죽겠어요. 아주 그냥 잠도 못 자고. 어떻게 하면 좋은 남편이 될까 인터넷에서 찾아봤더니요, 이런 것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내를 인정해주고 보조를 맞춰주고 속도를 맞추어서 가면 된다고. 어제 저녁에 이제 맞추고 가는데 갑시다. 근데 나가서 같이 기다릴 줄 알았더니요, 안 기다리고 가버리더라고요. 여태까지 그런 적이 없었는데 막 가요, 그냥 혼자. 왜 가지? 그래서 제가 뛰었어요. 막 뛰어갖고 속도를 맞췄어요. 하더니 막 약간 짜증 섞인 투로 빨리 오지 뭐 하고 꾸물꾸물거리고 있는 거예요. 생전 그런 말 안 하던 사람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속도 맞춰서 갔어요. 제가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같이 쫓아갔어요. 그러면서요, 제가 녹았어요. 거기서 속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다 녹였어요. 보조를 맞추는 게 녹는 거구나. 같이 마음을 맞추어서 함께 걸어가는 것이 녹는 거구나. 여러분, 앞서가지 않는 거예요. 너무 뒤처지지 않는 거예요.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걸어가는 거, 그것이 녹는 거예요. 여러분, 녹을 때 우리는 힘을 합칠 수 있는 것이고요. 녹을 때 거기서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녹는 것은요, 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동상이몽에서요, 최수종 하이라 부부가 나왔어요. 근데요, 최수종 씨가요, 이래 이야기해요. 자기는 결혼하고 나서 한 번도 안 싸웠대요. 한 번도 다투지 않았대요. 우리 중에 한 번도 안 다투신 분이 계실까요? 아마 그런 사람은 없을까요? 어떻게 안 다툴 수 있을까요? 그래서 다시 물었어요, 사회자가. 어떻게 한 번도 안 다툴 수 있어요? 그랬더니 최수종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항상 하이라가 옳아요. 하이라가 옳아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하이라의 결정, 하이라의 판단, 하이라의 통찰, 모든 것이 하이라가 옳아요. 이래 인정해 준대요. 인정해 주니까요, 다툴 일이 없대요. 저는요, 하이라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최수종 씨가 대단해 보이더라고요. 어째 그래 다 인정해 주고 맞춰줄 수 있을까? 안 싸우고 그래 지냈대요. 여러분, 녹는다는 것은요, 상대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을 좀 인정해 주세요. 인정해 주세요. 내가 녹으면요, 인정해 줄 수 있어요. 아내를 좀 인정해 주세요. 내가 녹으면요, 아내를 인정해 줄 수 있어요. 동료를 좀 인정해 주세요. 녹아서 인정해 주면 복된 공동체를 세워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희망 없이 살아가던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에게 빛이 되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빛으로 세워 주셨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생명 잃은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는 소금이다 선포해 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한 빛이 되어야 하고 이 세상을 향한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어둠을 향해서 비추는 빛이 되고 녹아져서 그들과 함께하는 소금이 되어서 이 세상 희망 잃은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52만 명의 희귀꼬물이 언둔 자들이 있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52만 명요. 방에서 안 나와요. 방에서 안 나와요. 나는 세상에 나갈 수, 방문을 열고 나가기가 두려운 52만 명의 사람들이 있어요. 청소년 자살률 1위의 사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청년 이혼율 1위의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은 안 행복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어요. 왜요? 우리가요, 빛이 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소금으로 녹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들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참 빛이 되어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찾아가고 우리가 녹은 소금이 되어서 그들을 찾아갈 때 이들이 행복한 사회, 거기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다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빛이 되고
우리 생명생교회가 소금이 되어서 희망 이런 사회, 생명 이런 사회 복되게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